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일들이 많아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의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또 선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 도움을 입기도 하고 또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러한 가족으로서 묶어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반대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해를 입히려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한번 대판 싸우고 등 돌리고 살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이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성도라는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도 못해요. 때로는 그냥 꾹 참고 살아야 되죠.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 멀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이 직장이나 이웃에만 있는 건 아니고 때로는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정말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그러한 괴로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정말 힘써 싸우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26장을 읽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아니 내용이 똑같은데 장소만 다르지 같은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내용이 사실은 24장 지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이죠. 정말 그 패턴이 너무나도 똑같아요. 사울은 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사울은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좋게 헤어지죠. 오늘도 그 패턴이 동일하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 24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죠?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 것 보니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헤어졌는데 성경상으로 2장 지나서 24장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26장에 와서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다윗에게로 향해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죠.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고발합니다. 사실 이 10사람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 유다 족속에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다윗이 유다 사람 아닙니까? 같은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기가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은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다윗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이렇게
다윗의 위치를 알게 된 사울이 이 하길라산에 찾아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예전에 엔게디에서도 밀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면 사울의 정보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늘 밀고를 해야지나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길라 길가에 진을 치게 되지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다윗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사울이 또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왔는가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이후에 다윗이 직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밤에 사울의 진영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함께 했던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인물은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는 친척인 것이죠. 사촌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이 바로 요압이고, 그리고 그 동생이 아사헬이고, 이 세 명은 사실 친척일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들이었어요. 장군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성격이 매우 난폭하고 잔인했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세 사람 때문에 다윗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화가 있고, 그리고 또 잔인하기도 하고 성격이 난폭했던 사람인데, 그 가운데 한 명인 바로 이 아비새를 데리고 갑니다. 아비새와 함께 직접 가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둘러서 진을 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우리가 이 다윗이 사울에게 몰래 들키지 않고 잘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몇 명이 동행했다고요? 3,000명이요. 마치 동심원처럼 사울을 가운데 두고 가장 측근에는 장군들이, 그리고 그 주변의 군사들이 3,000명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뚫고 사울에게 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사울의 진영을 뚫고 사울에게 가보니까 사울은 누워서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고, 또 그의 머리 곁에는 창이 꽂혀 있고, 군사령관 아브넬도 역시 잠자고 있고, 사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함께 동행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사울을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가 아주 호기롭게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그 창으로, 사울의 창으로 그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허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었으니까. 사실 이 내용도 24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예요. 다윗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겠다, 사울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그는 곧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다른 어떤 일들로 사울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는 전쟁에 나가 전사하게 될 것이다,
즉 내가 굳이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를 창으로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죽이기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이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죠. 이 왜 이랬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불안한 상황이 한 번 있었죠. 지난주에 나발에 대해서 다윗이 직접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것을 말리지요. 왜 친히 보복하려 합니까? 왜 원수를 갚으려 합니까?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만약에 죽어 마땅한 나발이지만 다윗 당신이 나발을 직접 죽인다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당신은 이 일이 왕으로서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나발 죽이는 일을 멈췄죠. 신기하게도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는 이 나발의 죽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울도 역시 사울에 대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윗이 빼앗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겠소,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소 라는 의미보다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울에 대한 혹은 나발에 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이것이 더 정확한 대답일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 말하고 결국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오죠. 엔게디 광야 그 동굴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는데 이번에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물병과 창, 물론 그곳에 있었으니까 가지고 나왔겠지만 굳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뭘까요? 사실 이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 내가 당신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었으나 물병으로서 대신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창인데 이 창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한 다음서부터 함께 있을 때마다 죽일 기회를 노리면서 던졌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창이에요. 창. 이 창으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창을 누가 가져가죠? 다윗이 가져가요. 저자는 이 창과 물병을 가져갔다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수 없다는 것,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27장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일은 없어요. 사울의 이야기는 그의 전장에서의 죽음, 전사하는 내용, 그 내용에서 나올 뿐입니다. 이렇게 물병과 그리고 창을 가지고서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의 편에서는 안타깝게도 아무도 이 일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3,00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의 진영에 이렇게 쉽게 침입해서 물병과 창, 그리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3,000명이나 되는, 그리고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도대체 저자는,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왜 이 말을 굳이 기록한 것일까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앞서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된 일이나 오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깨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접근한 것이나 모두 누가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편에서 볼 때, 또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나 또 그들의 동료 입장에서 볼 땐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사울을 제거하고 더 이상의 위험을 당하지 않는 그 위험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유혹이었죠. 다윗의 신념, 하나님에 대한 주권, 그리고 그 주권에 대한 신뢰, 이것이 깨질 수 있는 유혹이었어요.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그분을 배반할 수 없고 그분의 뜻에 반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그 유혹을 이겨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러한 굴에서 만나거나 또는 지금 3,000명을 뚫고 들어가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혹은 어쩌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후에 시를 읊습니다. 시편 76편의 내용을 보면 5절과 6절에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시에 담고 있어요. 76편 5절과 6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도움 줄 손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일들이나 여타 자신의 선지자들과 일꾼들을 보호하셨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오늘 경험한 이 기적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동시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일들 역시 그냥 순간적인 생각,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던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이 일을 했다. 즉 사울을 살려줬다는 사실 역시 밝히고 있는 거예요. 24장뿐만 아니라 26장에서 이 사실을 말하면서 다윗의 의로움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하길라산 꼭대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넬 역시 사울의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넬은 왕인 사울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서 자신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왕을 위험하게 했으니 너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바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자기 손에 있죠. 다윗의 손에. 이렇게 아브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에게도 간접적으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 사람, 바로 자기 다윗. 나는 왕의 생명을 쉽게 뺏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왕의 친구는, 왕을 보호하는 자는 누구이냐? 이런 묻는 거죠. 아브넬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내가 그 왕을 보호한 바로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나를 정말 죽일 사람, 배반자라고 또 정말 반역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을 충동하고 결국 나를 쫓아냈지만 이제 돌이켜보자. 정말 죽을 자라면 누구냐? 바로 아브넬 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브넬과 다윗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울이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 사울의 마음도 그냥 자기 마음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는 아들이라고 네가 의로운 자라고 말하면서도 또 그 상황이 넘어가면 그 상황을 모면하면 그러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또 죽이려는 이러한 살의가 가득 차오르는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를 때 다윗이 그동안 마음에 맺혀 있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죠. 내 주는 어찌하여 사울 당신은 어찌해서 당신의 종 다윗을 나를 쫓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손에 무슨 악이 있기에 이렇게 저를 죽이려 합니까? 만약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당신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충동질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울과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하여금 명예롭지 못한 일을 하도록 계속 충동질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간청을 해요.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나를 죽이려는 일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은 만약 사울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 일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냐.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을 뭐라고 말해요? 아니 왕이 산에서 큰 짐승들 범을 잡던 노루를 잡던 해야지 그저것 한다는 것이 메추라기 한 마리 사냥하고서 내가 큰 것을 얻었다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것은 그저 아주 작은 벼룩 한 마리 잡는 것,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메추라기나 벼룩과 같은 하찮은 그러한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울이 자신의 이러한 상황들을 뉘우치고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21절 보면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창과 물병을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요. 내가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마지막으로 그를 축복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자기를 죽이러 왔던 원수의 입에서 축복의 말을 듣는 그 다윗. 다윗의 마음대로 혹은 또 그 옆에 있는 아비새나 측근의 말대로 사울을 죽였다면 이러한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악순환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지파 또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사울의 원수를 갚을 일 그리고 또 그러한 생각으로 계속 다윗의 정적으로 활동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마치 나발을 죽였다면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오점으로 남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그저 쿠데타를 한 사람, 군사력을 가지고서 왕을 시해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은 왕이라는 오명을 늘 안고 살았어야만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다윗이 사울을 시해하고 왕의 자리를 찬탈했다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 없었습니다. 왜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이지 않은 일, 그것은 그의 온유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러한 온유한 마음과 용서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유함과 그리고 용서함을 베푼다면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그래서 보복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고 그렇게 적이 변한다면 그러면 친구로서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 24장과 거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추격하고 죽이려는 이러한 사울, 그냥 죽이고 끝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강렬했겠지만 그리고 그 기회도 몇 차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이러한 온유한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하게 되죠.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도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원수 갚는 일을 맡기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일에 더 힘쓰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했던 일이 가장 확실하고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에 바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배반과 반역,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알아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선을 악으로 갚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들을 처리하지 못했나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검으로 승한 자가 검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덧붙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지 못하겠느냐.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죽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이들을 진멸할 수도 있고 모두 멸절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만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동일한 과정이에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원수 갚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도 역시 그럴 수 있었던 것이고, 바꿔 말하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억울한 일들이 왜 없습니까? 애매한 고난이 왜 없어요?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없어요?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법으로 고소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밝히고 싶은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리 하지 않으셨다면, 다윗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온유함과 그리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신앙에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인격을 우리는 점점 갖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 둘이 함께 있을 기회가 생겨서 물어봤어요. 여쭤봤죠. 목회에 대해서. 목사님, 어떤 목사가 돼야 할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에게도 이제 한참 아랫사람인데도 꼭 존대를 하셨죠. 목사님, 목사 이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데 사람을 상대로 목회를 하는데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나서 목사가 돼야 합니다. 목사라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올바른 인품과 그리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면 목회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그분의 충고와 조언에 턱없이 못 미치지만 그 생각들은 늘 잊지 않고 있어요. 다윗에게서도 이러한 신앙의 인격과 인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서만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때론 다듬어지지 않은 이러한 성품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때를 놓치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이러한 마음들 아주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들을 미워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보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손에 놀아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존중하면서 우린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그리고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훌륭한 신앙의 인품을 가지고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안엔 사울도 살아있고 다윗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산다면 사울과 같이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살아간다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윗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울을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과 특별히 그 가운데에 애매하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건과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게 어떤 유익을 주실 것인가, 또 나의 신앙인품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불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보복과 또 원망의 마음들을 가라앉히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다윗처럼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또 여러분에게 다윗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